부활주의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그 몸으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보다 앞서서 기원전 9세기 거의 3000년 전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셉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가서 내가 말하기 전에는 이슬도 비도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잡으려 했지만 그는 도망가서 피해서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양식으로 견뎠습니다. 그 후에 물이 마른 다음에 시돈 지역의 사르밧에 사는 과부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가 과부를 방문했을 때 과부는 마지막 남은 한 톨의 양식과 기름을 가지고 떡을 빚어서 먹고 죽으리라 그렇게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자기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 주면 내가 이제 걱정할 일이 없노라. 말 그대로 통에 가루하는 구멍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은 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뿐인 아들이 병에 들어서 죽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전에 그냥 마지막 남은 것 먹고 죽었다라면 미련이 없었을 텐데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경험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정말로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인 것이죠. 여인은 내 죄를 생각나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죽음의 원인은 다른 무엇이 아니고 죄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 일에 수종드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지만 죄로 인한 타락 때문에 사람은 죽게 된 것이죠. 이 죽음, 그러나 그 죽음의 문제를 엘리야가 해결했습니다. 죽은 아이를 받아서 자기가 머물던 다락방에 자기 침상에 누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3번 그 아이 위에 엎드렸다 일어났을 때 아이에게 생명이 돌아왔죠. 이런 것을 부활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야는 이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서 하늘나라에 올라간 엘리야, 그러나 그 과부와 아들은 아마도 죽어 땅에 묻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노예처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죄의 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협박에 대해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길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 아래 사는 것이 아니고 은혜와 생명 가운데 성령 아래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와 같은 고백 가운데 이 자리에 모였다고 믿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이야기를 거짓으로 만들기 위해서, 허위로 만들기 위해서, 잘못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과 수고는 다 헛된 것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라, 사람들에게 거짓된 허위로 가르치는 것이라 라고 생각했던 바울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 부활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박해했습니다. 잔해했습니다.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끝내 부활의 예수를 만남으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께서 그 육체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을 허무시고 이 땅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사실을 깨달음으로 그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복음의 일꾼, 이방인의 사도라 자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이란 이런 것이죠. 구원받은 사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죽게 되지만 그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고 그 죽음을 넘어서 우리에게 새롭게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을 믿는 것이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생하는 것을 확신하는 그 언약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살을 먹게 하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서 세우신 새 언약의 내용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명합니다. 이 세상의 소욕을 쫓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헛된 것, 이 세상에 잠시 있는 것을 쫓을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복음을 쫓아서 복음의 일꾼으로 싸워 승리하기를 명령하였습니다. 6장에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그와 같은 사실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땅에 참 소망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운명의 굴레처럼 짊어지고 가는 죄와 사망의 이런 운명적인 굴레를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그리고 진정 영원한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이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남은 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바로 그 소망의 근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가 받은 예언도 다른 예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근거하고 간구하면서 그 뜻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곁길로 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것을 먼저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한 번 믿음을
깨달았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을 버리고 이 세상으로 떠나간 믿음에 파선한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후메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주 심각한 사건입니다. 그를 내가 사탄에 내어줬다. 얼마나 황당한 선언입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계획과 사탄의 전략을 깨뜨리고 무효화시켰는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어찌하여서 바울은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사탄의 손에 내어줬다고 말하는가? 그만큼 오늘 이 세상에서 이 복음은 소중하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면 다른 무엇으로가 아니고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의 능력을 쫓아서 이 복음에 우리의 생명을 다 걸려는 그와 같은 선한 양심을 먼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충동하고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사로잡아서 주께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이 땅에 마땅히 드러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 먼 극동 땅에서 그래서 살다가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 인생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것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욕망을 따라 살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래서 우리가 참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게을리지 않고 불신앙의 악한 마음을 먹지 않으며 우리 어려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 겸손함으로 양심의 선하심으로 가득 차서 그것이 이 땅에서 죽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많은 이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이끌어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건치 못한 행위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지요.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믿음의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부활의 예수께서 오늘도 여전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다시 한번 들고 나아가 믿음의 결단과 선택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함께 할 수 있기를 우리 마음에 다짐하며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삶이 마땅히 선한 싸움이 되어서 사탄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참으로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